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절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길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가 행복할 때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야곱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을에 놀러 갔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들이 강간한 부족을 다 몰살시키고 여자와 아이들과 양들과 소 모든 재산은 다 빼앗았습니다. 부족은 멸살이 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을 벗어나면 또 다른 마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한 마을이 그냥 몰살됐을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마을을 다 몰살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마을들이 연합을 해서 야곱을 죽이러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에게 화를 내면서 너희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다 죽고 내 기업도 망하게 될 것이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너희의 위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에도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세겜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엘로 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세겜에도 지금 제단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겜에도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두고 베델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멘 아닙니다. 베델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예배 드릴 곳이 곳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살아 숨쉬지 못합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향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미래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딱 하나,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게 있습니다. 꼭 하나,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예배소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를 움직였던 교회, 그게 예배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 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이제 거론하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참 큰 믿음 가지고 있다. 너희들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단도 너희들이 못 들어오도록 잘 막아내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지적할 게 있다. 너희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촛대가 뭔지 압니까? 교회를 옮겨버린다. 교회를 옮겨버린다. 때로는 이 촛대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전 안에 있는 촛대를 의미할 때는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령을 옮겨버린다는 거죠. 가장 큰 죄가 예수를 안 믿는 죄고요. 그 다음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첫사랑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처음 야곱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3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너희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네가 잠자던 그곳 베델, 하나님이 나타났던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첫사랑을 그가 떠올려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진귀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닥다리입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야곱이 그것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베델에서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닥다리인데, 이것은 좀 더 좁혀 들어가면 뭘 얘기하느냐면 하늘과 땅의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던 큰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하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베들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십자가를 붙잡고 사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거 붙잡고 살면 어떠한 수렁에 빠져도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전했다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로 하나님을 말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유신, 고난받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 앞으로 다시 이곳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바울이 가르쳤지만 바울은 특히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능력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힘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있지만은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어떻게 살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또 교인들을 전부 다 교인으로는 만들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살 수 있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잃어버리고 잘 살면 뭐합니까? 십자가 잃어버리고 내가 남을 돕고 살면 뭐합니까? 십자가 잃어버리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부족해도, 윤리적으로 좀 부족해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경을 받지 못해도 십자가 붙잡고 산다면 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의미 없습니다. 제자는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 거룩한 삶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성교가 있어야지.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어야지. 십자가 없이 살아가면요,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바울이 십자가만을 전하려고 했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과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종교적인 그런 율법도 다 버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삼하기 때문이라. 모든 거 다 버려도 괜찮대요. 가문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민족도 버려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되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는 믿음, 뭘 믿어야 합니까? 십자가예요. 그걸 믿어야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왜 이토록 바울은 이토록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 왜 그렇게 십자가를 힘입었을까요? 10절에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는 그가 본받는 삶이었고 본받는 사역이었고 본받는 그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십자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받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좌절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부활절 전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교인들이 다 동참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요? 고난을 넘어야지 십자가가 나오니까요. 부활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게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너희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또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십자가 붙잡고 살면 주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30년 전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던져버렸던 십자가는 다시 내 앞에 품고 그 십자가 뒤에 서서 그 십자가를 따라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죄가 가득한데도 주님이 개의치 않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도망가는 자기 신세 처량한 가운데 밤이 깊어서 엎드려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처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이 야곱에게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발로 나와라.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내게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축복했고 내가 약속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려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 앞에 나오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에 안 나오고 주님의 그 기도 자리에 안 나오고 도대체 어떻게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부둥켜 안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인정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또 그렇게 찾아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와야 한다. 네가 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마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곱이 오늘 그것을 말해주고 이 야곱이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로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십자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상을 제거하라고 표현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의지하던 우상들을 버려야 해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의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야곱이 3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망하듯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려야 해요. 버리지 않고는 십자가 앞에 못 갑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러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입고 있던 그 옷조차도 다 병정들이 벗겨서 가져가 버렸어요. 가진 게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너희도 가진 게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려놓고 와라. 왜 그렇게 우리는 탐욕이 많은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그렇게 성공에 목말라 있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지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려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못 내려놓으면 못 가는 겁니다. 배가 침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침몰시키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거기는 금덩어리도 있을 수 있고 전 재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버려야 돼요.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났을 때의 그 모습, 처음 주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의 그 야곱의 그 모습을 요구하셨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도 7년 동안 외삼촌 집에 머슴으로 살아서 겨우 결혼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모습,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났을 때에 그에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것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그 재산 속에,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 속에 살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주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주님이 거기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너를 이끌어줄 아버지도 없고 너를 지켜줄 아버지도 없지만 네가 가는 그 길에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너를 입히며 내가 너를 돌봐줄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겨야 해요. 다 버리고 나와서 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런 서원을 했어요.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뜰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기 보십시오. 먹을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집을 원합니까? 하나님은요,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건축이 아닙니다. 신흥동 공장에 있을 때든 덕곡동 여기 교회에 있든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합니다. 너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힘입고 예배해라. 그게 참 예배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에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힘입어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수억 들이고 수십억 들여서 예배당 세우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당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예배 안 드리면 그거 다 헛것인데. 유럽 교회 가보십시오. 그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웅장하게 예배당을 지어도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고 뭐합니까? 술집하고 디스코텍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 노상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또한 11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11조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먹습니까? 11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와 거기서 거주해. 그리고 제단을 쌓아라. 네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마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섬겨라. 먹고 마시는 것을 예배를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돈 벌어서 11조 교회 내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그거 온전한 11조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어느 한 분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 가운데 물질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가지 거 한번 해보고 뭐 2, 3억 정도 잃는 거 그거 뭐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난 다음에 털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돈이 네 돈이냐? 네 마음대로 쓰고 네 마음대로 그렇게 버려도 되는 돈이냐? 그분이 거기서 내가 가진 거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우리가 버는 것들,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면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주를 위하여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자녀들 양육해야 되고 목사 만들어야 되고 선교사 만들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온전한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30년 전 베델에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다시 찾았을 때 주님은 직접 강림하셔서 큰 위기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보시면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지금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지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30년의 세월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야 그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야 이놈이 돌아왔구나.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만인걸. 교회에 나오시면 뭐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만인걸.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죠. 하나님을 붙잡으러 와야죠.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러 온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진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거죠. 오셔서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이미 30년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3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진 지 3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이름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불렀었는지 몰라도 스스로는 불렀지요. 제단을 쌓고 엘헬로 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는 그 이름을 불렀지만 그 이름 부르면 뭐합니까?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더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마.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더라도 네가 이 십자가 앞에만 있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마.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살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보라, 네가 십자가 앞에 나왔으므로 내가 너에게 어떤 복을 주는지 네가 이제 들으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말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시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이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다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 주시고 나라 주시고 왕 주신답니다. 이 야곱의 유전자에게서.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땅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라 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준다. 네 후손들에게 내가 다 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 십자가에 잘 나왔다. 이제 내가 일하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3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붙여준 이름처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되게 해주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과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나 혼자서 뭔가 열심을 내고 일하려고 그래요. 해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일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과 일하면 그 기업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전도가 하나님과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선교가 하나님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많이 영입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하신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일을 하신답니다. 나는 이 베델로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좀 놔두세요. 하나님이 좀 하시고로. 자꾸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합니까? 기적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놔둬야 볼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베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 속에서 야곱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떠난 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미 베델이 있잖아요. 그런데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제 알았던 거죠. 베델은 지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는 것이 베델이야. 내가 어디든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세울 수만 있다면 거기가 베델이야 라고 베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베델로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베델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베델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베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비로소 깨달은 야곱은 이제야 그 지역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이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베델을 세울 것입니다. 제단을 세울 때마다 베델이라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는 그 제단을 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문벌이 있었고 누가 능력이 있었고 누가 가문이 있었습니까? 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없는 자를 쓰시고 가난한 자를 쓰시고 병든 자를 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를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결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